우리가 이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그리고 늘 우리 주위에 보면 나와 함께 또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참 여러분 신박한 강아지 한 마리가, 그래서 잠깐 화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볼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참 강아지가 참 신기해서 봤는데, 여러분들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나를 돕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천사와 더불어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6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제 오늘은 대표적으로 뭘 보냐면 이제 만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 지금 이제 이 만나를 이제 얻게 되는데요. 지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뭘 봤냐면 이제 어떤 문제, 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맨 처음 어디서 원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처음에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아니, 저 애굽에서 자라를 죽게 할 것이지 그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가다 보니까 한 3일을 물을 마시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엘림으로 이끄셔서 그들의 그 마실 물을 먹고 편히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림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서 다시금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신광야를 거쳐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시내산까지 가는 중에 이 만나는 어디서면 신광야라고 하는 곳이 이릅니다. 신광야 이르는데 그 신광야에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탄식하냐면 먹는 걸 가지고 탄식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지 둘째 날 이제 보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략 이제 애굽에서 벗어난 지 지금 이때가 약 70일이 지난 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출발할 때에 이것저것 뭐 쌓아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거 갖고 왔겠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70일을 지내는 동안 그들 먹을 걸 다 먹어버린 것이고 먹을 게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원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뭡니까?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는 꿀 같은 가자인 만나를 먹게 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게 하신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광야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 말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적정에 들어선 이후에는 만나가 멈추었습니다만, 즉 하나님은 광야의 40년 동안 무엇으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과거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나안, 이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채우신다. 우리를 먹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법칙이고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나와 은혜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참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좀 약간 재미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광야를 걷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일반 좋은 날씨에 길을 하루 종일 걸어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광야를 걷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건강식이 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예전에 프로를 봤더니 애굽에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일꾼에게 먹게 했던 그 영양식이 뭐냐면, 들었습니다. 무라는 이제 무 있지 않습니까? 무를 통해서 힘을 얻게 했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 비슷한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만나는 뭡니까? 달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당 떨어지는데 네, 단 것을 먹게 하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단백질을 먹게 하셨고 그래서 아침에는 달달한 것을 먹게 하시고 밤에는 단백질을 먹어서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축복이냐? 그냥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이 모든 사람마다 이 한 오멜, 한 명당 한 오멜을 거두게 했다. 여러분, 이 오멜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수치로 안 나옵니다만, 이게 약 2리터입니다. 2리터. 그러니까 매일마다 한 사람당 2리터씩을 그걸 거두게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근데 2리터입니다만, 이것이 참 놀라운 수치가 된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의 수를 약 남녀로 사면 200만 명으로 봅니다. 200만 명. 그러면 이걸 수치로 따지면 얼마큼 되냐면 4,500톤이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니까 여러분, 10톤짜리 트럭이 몇 대가 있으면 매일마다 450대가 그 앞에 이렇게 있어야만이 여러분 그것을 먹는 겁니다. 우리 별로 놀라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앞에 무엇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만나가 하늘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나가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내일 혹시 만나가 없을지 몰라서 만나를 더 갖고 온 사람이 있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가 정확하게 4,500톤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더 있었을까요? 더 풍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병이를 통해서 모두 다 딱 떨어지게 먹은 것이 아니라 12광주를 남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되 딱 떨어지기보다 늘 더 남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죠. 엄청난,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 뭘 보냐면 만나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살아계심을.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합니다. 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냥 이 만나는 무엇이냐?
4절 말씀에 오늘 만나를 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중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하셨냐면 율법, 즉 여러분 우리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말씀의 법, 은혜의 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규칙과 삶의 어떤 규범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시하신 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 이 먹는 것이 만나는 이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만나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말하는 영적인 만나가 있고 우리 말하는 육적인 만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나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적인 만나이고 육적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뭡니까? 그 음식이 바로 육적인 만나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제 그 만나 일반적인 육적인 음식이 매일 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매일마다 영적인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날마다 살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이 먹는 것이 이 먹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뭐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이 먹는 것이 대단히 신앙적으로 보면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이 먹는 것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악과 인간이 최초를 짓게 된 문제가 뭐에서 시작됐냐면 먹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먹는 것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의 삶, 율법의 시작을 뭘로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율법의 그리고 율법적 하나님의 법칙, 질서의 시작을 먹는 것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그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고 다시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요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잘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의 영혼의 문제가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면 뭡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선악과는 뭐 잘못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말아야 되는 것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먹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말씀도 여러분 잘못 먹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집밥이 있고 우리가 밖에서 먹는 이제 외식하는 음식이 있죠. 음식이 있죠. 사실 집밥은 여러분 늘 같이 먹는 것이고 늘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지만 우리가 키가 크고 살이 찌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 것은 집밥입니다. 집밥. 여러분 외식은 물론 다들 정직하게 하지만 간혹 여러분 잘못된 음식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밥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집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외식은 뭡니까? 우리가 뭐 부흥회를 간다든지 뭐 다른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외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외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간혹 가끔씩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외식의 관점을 두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늘 집밥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먹을 때도 먼저 우리 교회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영을 살림을 있고 그리고 그걸 깨닫고 늘 내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먹음을 통해서 우리 영이 자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물론 은혜가 되지만 오해하시는 것이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누구를 초점이라고 했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포커스는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그 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부족한 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안성장락교회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주일날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뭡니까? 육신의 음식도 잘 먹었지만 영적인 말씀도 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여러분 안 됩니다. 예,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먹는 것, 육신에 먹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주신 겁니다. 원망했을 때. 아까 말씀처럼 홍해를 통해서 원망하고 물을 통해서 원망하고 만나를 먹지 못해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감사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해도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먹게 하시되 그냥 먹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통해 먹게 하심으로 삶의 질서를 영적인 질서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영적인 말씀을 먹고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 왜 먹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먹는 것을 통해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 몇 끼 먹습니까? 3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가보면 말입니다. 3끼를 먹는데 모든 시간의 중심이 뭐냐면 식사 시간이 딱 중심이 됩니다. 아침에 몇 시에 먹고 점심 몇 시에 먹고 저녁을 몇 시에 먹고 그것이 뭐냐면 하루의 일과의 중요한 뼈대가 됩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이 삶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뼈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겠습니까? 만나를 주시되, 아침에, 이제 여기서 이 절절을 보겠습니다만, 그 만나를 먹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 속에 그 영적인 삶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만나, 육적인 만나를 통하여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뭡니까? 만나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새벽에 예배 드릴 때, 아니 오늘 수요일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데 그것을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는 나의 몫인 거예요. 나의 몫. 여러분, 가끔 이제 좀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서는 보면은 그 말씀 시간에 늘 이렇게 눈을 초롱초롱 뜨고 계셔서 제가 더 긴장이 됩니다만, 가끔 힘드시면은 하나님이 피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것처럼 가끔씩 이제 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졸리다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씀의 꼴이 오늘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가,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하도록. 왜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공평하게 주셨는데, 근데 마귀는 먹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죠. 매일 먹을 것만큼은 거둬라.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일 안 주실지 몰라 라고 거두었을 때 그 썩어떡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를 거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내게 주시는 영적인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를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오늘 나를 살아가게 만들고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오늘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신다. 그래서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거두라 하셨습니다. 매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데요, 주일날 한 번 잔뜩 먹고 일주일 사는 분이 계십니까? 밥을 그냥 주일날 한 7끼를 먹고 일주일을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만나의 법칙은, 하늘의 양식은 매일 내렸다 하겠습니다. 매일. 그리고 매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매일 먹는 게 당연하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것처럼 저녁에는 메추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많이 먹어서 아침은 건너뛰고 하루는 건너뛰어도 되겠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게 뭡니까? 율법이라서, 율법, 질서라겠어요. 반드시 매일 하나님은 거두러 가셨습니다. 이건 나의 초이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법칙. 만나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지 못하면 그 광야를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남겨두면 썩는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실 것을 다 먹지 않으면 그것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의 말씀이든 아니면 큐티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매일마다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내 영을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통한 내 헌신과 내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내일 하지 하면 여러분 그 은혜는 뭡니까? 썩어버린다고 했어요. 오늘의 은혜는 하나님은 오늘로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썩히지 마시고 늘 나의 나의 축복을 만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새벽에 거두어요. 새벽은 뭐냐면 해가 뜨기 전에 거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해가 뜬 이후에는 그게 다 녹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새벽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간으로는 새벽은 이제 일어난 시간이죠. 일어나자마자 일 것입니다. 이게 좀 넓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일어나자마자의 새벽의 시간인데, 이제 또 이제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말하면 일어나자마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면, 해가 떠버리면 그것은 뭡니까? 그 주시는 만나가 녹아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의 첫 시작, 처음에 내게 주시는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삶의 분주함으로 내게 주실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 거두기 위해서 가장 첫 시간에 내게 주신 그 영적인 양식, 하루의 처음 시간에 우리는 이 양식을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새벽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왜 부흥하겠습니까?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 하루를 살아가니 잘 되거든요. 형통하거든요. 일이 풀리거든요. 그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것은 그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루를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니 말입니다. 왜 그 성도들이 잘 되지 않고 왜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만나를 거두기 원하십니까? 하루의 새벽을 주님께 드리고 새벽을 깨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안식일의 법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의 법, 바로 여기 만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만나로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 세 끼 먹는 것처럼, 식사를 통하여,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고기에 점어지는 것처럼 안식일을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일의 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안식일을 언급하셨는데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거두지 못하면 그것을 먹지 못했는데 썩어버렸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 그 만나를 유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게 하셨습니다. 쉬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잘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노예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노예는 쉬지 못하는 사람, 노예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버렸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안식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고 하나님과 같이 안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대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뭡니까?
안식일을 통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무엇을 통해서요? 안식일에 그들이 쉬게 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가 이틀 동안 썩지 않고 그것을 먹고 쉬게 하게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만나에는요 법칙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법칙이 그냥 주시는 것 같지만, 그리고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법칙을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냐면 그들의 삶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가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말씀 그전에 뭐였습니까? 그전에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고 노예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노예의 습관을 무슨 삶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은 바꾸시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만나를 통하여 그들의 삶의 질서를 새롭게 바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입니다, 처음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만나가 단 것처럼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그 말씀을 읽는 만나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시작을 만들고 그 기본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모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새벽에 내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영적인 만나를 거두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러분 그 은혜의 삶, 예배자의 삶, 자녀의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하여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의 마음을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희가 원망해도 내가 너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통해서 날마다의 만나, 날마다 채우시는 만나,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이 만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